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교단에서 두 번째 만남이네요.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한번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만남이다 보니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수련회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수련회가 마치고 그러나 우리 또 일상은 이어져 가고 있겠지요. 대학생들은 학기를 시작하고 또 직장인들은 늘상 그렇듯 직장의 생활들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브릿지는 가정을 위하여서 또 수고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 가는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이 그 수련회 가운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수련회 이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계속 하루하루 삶 속에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련회에서 멈추지 않고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와 더 나아가서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서 가는 그런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 박 목사님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셨어요. 보니까 매일 성경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번 주부터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9월 달부터 열왕기상이 진행이 되거든요. 혹시 박 목사님 열왕기상 안 하고 다른 거 하시면 열왕기상이라고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이제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어서 갑자기 시편으로 갔다가 예레미야를 하다가 시편으로 갔다가 다시 열왕기상으로 가는데요. 중간에 제가 설교를 땜빵하는 것처럼 말씀을 땜빵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겸사겸사 시편의 말씀, 원래는 시편 90편인데 시편 1편의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의 중심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다 알고 그쵸? 수준이 높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무려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이지요. 시편이 150편인데요, 그 중에 절반이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12편은요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채용한 노래를 부르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시가 시편에 12편이 있고요, 또 12편은 다윗 아래에서 일을 했던 레위 지파, 그 제사를 주관하였던 고라 자손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편은 솔로몬 왕이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는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 아마도 다윗 아래에서 혹은 솔로몬 밑에서 노래하였던 헤만이나 에단이 한 편씩 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73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2는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99입니다. 시편을 적게 잡으면요, 적어도 시편의 150편 중에 절반을 다윗이 썼고요, 좀 더 많이 잡자면 다윗의 지도 아래 있었던 그러한 노래 부르는 사람들과 제사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시편으로의 고백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들이 다윗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것까지 감안해 본다면 시편의 150편 중에 99편, 무려 3분의 2가 다윗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윗의 다양한 삶에서 드려졌던 고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수련회 이후에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면서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사람 일이 꼭 그렇게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가득히 받고 왔는데 돌아오자마자 마음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놀랍도록 생기죠. 은혜를 받았느냐 싶을 만큼 그런 놀라운 역사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마음의 은혜들을 간직하며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의 문을 여는 순간과 동시에 은혜가 날아갈 것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가까운 지구촌 교회가 있잖아요. 이 지구촌 교회는요
주차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가득하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들이요, 은혜를 이제 예배를 가면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나서요, 그 다음에 다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 차를 빼서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요, 주차장이요 지하 7층인가 8층까지 있대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 재빨리 뛰어나가서 1차적으로 나가지 않으면요, 자칫 이게 막히면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1시간, 1시간 반이 걸린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요, 사람들이 분명히 은혜를 받고 내려왔는데요, 그 주차장에서 막 차를 빼다가 주여 뭐 그러다가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은혜를 다 쏟아버려서 지구촌 교회에는 주차장의 은혜가 제일 가득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우러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시편에는요, 다윗의 삶의 여러 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한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지요. 그러한 고백이요, 시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백만 있을까요? 이 다윗이요, 대적들 가운데에 쫓겨다니면서 고백한 그러한 고백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제 아들 하진이를요, 예쁘게 키웠습니다. 그가 저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고 들고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러한 일들을 아들한테 쫓기면서요, 그러한 도망하는 대적들 가운데 쫓겨가면서 고백한 고백도 시편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데 내버려 두고요, 밧세바를 범했던 순간도요, 시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시편에는 이 다윗이 살아가던 인생의 모든 여정의 그 순간, 다양한 순간 가운데서 올려져 있는 다양한 고백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 그가 기뻤던 순간, 절망했던 순간, 그 절망을 딛고 다시금 일어났던 순간, 처절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던 순간,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갈피를 모르며 쫓겨다니는 그 순간까지 다윗의 그러한 인생 가운데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그래프를 아세요? 인생 그래프?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신의 인생을 소개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래프식으로 약간 그려가지고요, 소개해보는 겁니다. 가로축은 나이, 5살, 10살, 15, 20, 20, 30, 50 이런 식으로 나이가 되어 있고요, 세로축은 우리 인생에서 좀 만족도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나는 인생에 가장 좋았던 순간은 한 20살쯤. 여러분은 언제쯤 절정이세요? 어쨌든 이러한 인생에 좋았던 시간, 어려웠던 시간, 절정의 시간, 혹은 어둠 가운데 내려가는 시간들을요,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일자로 그릴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일자로 찍! 나의 인생은 영원토록 좋다. 나의 인생은 영원토록 괴롭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물결을 치듯이 그렇게 아마도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것처럼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파도치는 인생의 굴곡 속에서 다양한 고백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편에는요, 주제에 따라서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상황과 고백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찬양, 감사, 신뢰를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있을 것 같으세요? 참회, 한탄, 원망, 더 세게 얘기하면요, 저주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강력한 저주의 고백이요, 이게 지금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인지 믿지 않은 사람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고백이요, 시편 가운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찬양시고요,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걸 크게 세 개로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찬양시, 두 번째는 탄원시, 세 번째는 감사시입니다. 제가 한 책에서 이걸 정리한 내용을 보았는데 되게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은 찬양시입니다. 찬양시는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요, 이 땅,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 인간 사회 가운데서 오차 없이 작동되는 상태를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찬양의 시입니다. 그런데요, 탄원시가 있어요. 탄원시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통치가요, 이 자연 세계와 인간 사회 역사 속에서 잘 작동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 계신지 아닌지 약간 의문이 드는 때,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고 계시는지 아닌지를 약간은 의심하게 되는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악이 가득하고 악인들이 흥황하여가는 것을 보면서 그 대적 가운데, 원수 가운데 둘러싸인 이 다윗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고백, 한탄, 그 가운데 토로하는 이러한 고백이 바로 탄원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시입니다. 감사시는요, 길을 잃고 암초에 부딪혀서 헤매던 그 시인이 다시금 길을 찾아서 제 자리로 돌아온 이후에 부르는 시가 감사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감사시를 방향 재설정의 시, 탄원시는 방향 상실의 시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어. 하나님 대체, 그런데 감사시는 방향을 다시금 재설정하는, 암초에 부딪혀서 헤매던 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것을 지나갔을 때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와서 부르는 감사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시편을요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이 다윗도요 각양각색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때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믿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고백,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그러한 삶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말씀을,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안에요 다양한 고백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역동적인 삶의 상황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탄원과 한탄으로, 때로는 저주, 참회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만 고백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제일 어려운 말씀이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때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의 고백을 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도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시편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다양한 국면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의 고백만 할 수 있을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국면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지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국면 가운데서 우리가 자신의 중심을 잘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리거나 망가진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이요 그래서 중요한데요, 오늘의 말씀인 시편 1편은요 표제시입니다. 표제시, 쉽게 말하면 제목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볼 때요 1편, 2편, 5편, 10편 은혜 받는 그 편들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렇게만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10편, 150편을 통째로 봤다고 해요. 그러면 시편 1편에서 150편 중에서 시편 1편, 2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에 대한 제목이자 서론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편은요 전체를 포괄하는 그러한 주제가 되는 이 내용이 시편 1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볼 때요 서론을 보면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으세요? 책의 대략적인 내용과 뭐 중심에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요 시편 1편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고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찬송, 감사, 신뢰가 있고 참회, 한탄, 저주가 있고. 그런데 이러한 모든 다양한 삶의 국면 가운데서 우리의 고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 역할을 시편 1편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를 이렇게 툭 치면요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오뚜기는요 중심이 있거든요. 이게 그 바닥에 무거운 게 달려 있잖아요. 무게 추 같은 게 달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톡 밀면 넘어가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중심 무게추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게추가 없다면요 이 오뚜기가 모양이 똑같다고 할지라도 밀어버리면 그 상태로 넘어진 채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다양한 국면이 있는데요 그 다양한 국면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고백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놓쳐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편은요 그 중심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삶의 여러 국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물론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시금 길을 찾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키고 평강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1편은 이 다윗의 고백의 중심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리고 6절은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한번 띄워주시고 한 목소리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윗도 그러하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고백을 했지만요 그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6절에 읽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먼저 다윗이 인정했던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대체로 하나님 눈에 잘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그가 믿음의 길, 거룩한 길, 온전한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가려 할 때 그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렇지 않은 악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수고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떨어지지 않고 영광스럽게 세워져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세요? 어떻게 알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하여서요,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요, 항상 일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잘 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좀처럼 지나가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고, 참으로 잘 풀려져 가는 것처럼 그러한 시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뚜벅뚜벅 그 길들을 정말로 열심을 다해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그 길이 열려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지킴을 받고 그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열매 맺어 뻗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느껴지는 감정과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생살이 세옹지마라고 하지요.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 이런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 국경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주민들이요, 말이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게다가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갔잖아요. 북한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자 이제 주민들이 걱정을 하면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일이 복이 될 줄 누가 압니까? 하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에 도망쳤던 그 순말이 암말 한 필과 함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요, 이 노인에게 찾아와가지고 잘 됐다고 말하면서 노인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라고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노인이요,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하면서 기쁜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노인의 아들이요, 말 타기를 배우다가 말을 타고 가는데요, 그러다가 낙마하여서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이 다시금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러자 노인이요, 이게 복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요 하면서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방의 오랑캐가 침략을 해왔는데 나라에서는 징집령을 내려서 젊은이들이 모두 전쟁에 끌려나가는데요, 노인의 아들은 징집령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리를 다쳐가지고요, 군사로 소집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생살이 세옹지마, 이 얘기가 이런 맥락에서 나왔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한 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어날 일을 여러분 알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을 하게 되실지 여러분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박 목사님께 여쭤보십시오. 사모님을 만날 확신이 있으셨습니까? 맞다고 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우리는 인생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을 어디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신가요? 여러분은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의 찬양의 고백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슬픔의 고백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 주님 앞에 토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것도 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딱딱하여진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닫은 채로 멈춰 있지는 않으십니까? 삶의 상황은 다양할 수 있지만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울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세우시는 그 영광 가운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을 세우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반복적으로요 읽고 마음 가운데 새기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는요 여호와의 율법, 우리로 말하자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묵상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작게 읊조리다라는 말이에요. 작게 읊조린다, 다시 말하면 작은 소리로 반복적으로 읽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을 받는 자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놓기 위해,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반복적으로 그 말씀들을 읊조리며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며 그것들을 볼 때예요, 우리의 중심이 온전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떤 일을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세우겠다라고 말하면서요 그 일에 마음을 하나도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올해부터 정말 몸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식스팩도 좀 만들고 이렇게 근육을 좀 많이, 근육량을 늘려봐야겠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잘 좀 드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너무 말라가지고 제가 되게 잘 먹는데 관사님들이 근심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요 살찌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살찌겠다는 마음을 먹고 매식 금식을 하며 매식 풀만 먹으며 그렇게 하면요 제가 살을 찔 수 있겠습니까? 중심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혹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는 것,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흠모하고 사모하며 그 영적인 체험들을 우리 가운데 반복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중심은 힘을 얻고 그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수련회 이후에도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이 그렇게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은혜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 오케이 나 그 정도면 됐다, 1년에 한 번 은혜 받으면 됐지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때 은혜를 받고 나의 마음의 문이 주님께로 열려졌으니까요 더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 가운데서도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더욱더 풍성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은요 다양해요. 여러 가지 국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있고 그 주님의 약속 가운데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온전하게 세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만 같이 기도할까요?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도요 반복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어요. 때로는 그의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거든요.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저의 중심,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순간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중심을 두며 그 가운데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읊조리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믿음의 교제를 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반복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들은 굉장히 다양한 순간들이 있고 우리의 삶의 순간들은 여러 가지 삶의 국면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삶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의인들의 그 길을 축복하시며 지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과
악인들의 길들이 망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놓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중심에 놓는 연습들을 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찬양의 고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며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둠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넘어가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고자 이 자리 가운데에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가운데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또 브릿지 공동체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수련회 이후에 은혜를 이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놓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심을 통하여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오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삶의 자리를 덮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놓기를 소망하며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기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곱씹어 읽고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며 또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그러한 거룩한 교제를 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